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영향을 받고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을 찾아가고 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태어나기까지의 가족의 이름들을 기록한 족보는 사실 우리가 존재하기까지 이름들로 기록한 마치 생명의 지도와 같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조상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그들 나름의 고충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오롯이 우리의 목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네 인생을 바라보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지만 마치 미래에 그냥 무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 태어난 아들 오벳과 그리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룻은 본래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부로서 평생 소망 없이 살아갈 그런 팔자처럼 보였지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 이전 남편 말론에게서도 얻지 못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룻의 잉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짧은 표현은 사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미암는다, 이런 선언이 아닐까요?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고 낳기 싫다고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만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대가 끊길 뻔한 엘리멜렉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로 자칭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에 뜬금없이 족보가 언급되고 그 족보 끝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룻기는 다윗 시대나 기록되었었던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어쩌면 다윗의 기억 속에 증조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된 것은 아닐까요? 지금처럼 결혼을 늦게 해도 증손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저희 조카가 아들을 낳아서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미 증손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결혼을 일찍 했던 옛날에는 60대만 되어도 증손자, 손녀를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역시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조상들로 말미암는 육신의 족보와 또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는 영혼의 족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름들이 나열된 육신의 족보는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려주지만 우리 영혼의 족보, 믿음의 족보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근원적인 목적을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이 룻기의 마지막 다윗까지 연결된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룻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읽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족보와 달리 믿음의 족보는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첫 번째로 믿음의 족보에는 출신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신분에 매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거 조선 시대만 해도 엄격한 이 양반, 평민, 상놈 이런 신분의 제도가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을 결정지어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에 대한 계급화 우리나라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사실 문명화된 세상 그 어디에도 불과 1세기, 2세기 전만 해도 이런 신분의 엄격한 제도는 어느 나라든 존재했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 신분이 남아 있어서 결혼도 원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신분에 맞는 사람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과 출신으로 따진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 당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인 암몬과 모압 후손들을 그 땅 후손들이 살던 그 땅을 가나안과 인접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그 땅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오히려 이스라엘 형제도 여기지 않고 남보다 못하게 뒤에서 저주하고 앞에서 모욕을 주었기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 어떤 지역의 사람인가요? 모압의 여인입니다. 비록 조상들의 잘못으로 여호와의 총회에서 영원히 제외된 신분이었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 조상의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룻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 룻의 심정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9구절절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마음,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이 진정성 있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역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죽음 외에는 갈라지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런 룻의 중심을 알아본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며느리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공개하기 위해 온 이 며느리 룻을 바라보며 이 보아스는 그 모습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룻이 이스라엘에 온 것을 마치 여호와가 그 날개 그늘에 품어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보아스 역시 그의 어머니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리고 사람 라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족보와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처럼 실제로는 아내가 낳는데 이스라엘 족보는 남자가 낳은 것으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라고요. 그리고 보아스 역시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짧은 한 절에만 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라합의 용기 있는 믿음을 히브리서도 이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라합은 여리고성이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정탐꾼을 영접하여 살아났고 유다 지파의 살몬을 만나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부터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어머니 역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라합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라합과 룻은 이렇게 이방인의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출신을 성분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누구든지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사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 바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할 결심을 했어야 했고, 이방인 헬라인이어도 그 당시 로마 정권의 그런 압제를 당할 핍박을 받을 각오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신분의 경계에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새 생명을 얻음으로 그 전의 삶의 규칙에 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양반인지 상놈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태신앙인지 아니면 아무도 믿지 않는데 혼자 믿게 되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모든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이죠.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출신으로 나누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반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땅의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왔다면
이 땅의 생명 역시 한 사람, 순종하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살고, 듣고도 믿지 않으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열린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제 출신과 신분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을 무엇인지 누리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통 유대인들의 전통에 족보는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복음서 첫 장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근데 놀랍게도 앞서 살펴본 라합과 룻 외에도 앞에 베렛의 어머니가 되는 다말,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녀로 시집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흠이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왜 복음서가 시작하는 마태복음 첫 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계보 안에, 이 족보 안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신분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신분을 넘어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기 때문 아닐까요?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출신을 따지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혹시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까? 고향이 어딘지, 또는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또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족보에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행위의 조건을 갖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룻이 율법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넘어섰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잠들어 있었을 때 그의 발치부를 덮고 옆에 누웠던 행위는 율법에 맞는 행위가 도무지 아니지 않나요? 만약 보아스가 이 룻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면 룻이 당하는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7계를 범한 사람으로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보아스에게 은밀하게 다가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함께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룻기의 이야기는 분명 성경을 마치 율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 사랑과 은혜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룻기만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타락한 인류, 자격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요약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격을 잃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복음서뿐 아니라 역사서 속에도, 그리고 시가서뿐 아니라
심판을 선고하던 선지서 속에도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한 번 말해도 안 믿으니까 역사를 통해 지속적이고도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기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된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바리새인이었다 회심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그토록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매여 살았지만 오히려 의롭게 되기는커녕 자신과 타인에 대해 교만과 정죄감만 쌓여가는 것, 그것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를 실은 이유 역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려 하던 모압의 한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족,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이것은 족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라합과 룻을 통해 이어진 믿음의 족보에는 율법과 믿음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헤세드가 더딥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이런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의 부모와 조상은 어떤 분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닐까요? 룻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오벳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의 삶 역시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도 동네 여인들이 지어준 그 이름의 뜻, 섬기는 자라는 그 이름대로 할머니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하나님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한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애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살며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지 않나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용납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타인도 그렇게 긍휼히 바라보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이 오히려 율법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런 헤세드, 그런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고 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명케 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시면 유명한 자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것저것 따져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 믿으시나요? 율법에 따르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행동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처음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 안정을 바랬지만 이방 땅 모압에서 몰락한, 그래서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던 한 여인 나오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4장 끝에는 정말 그 이름처럼 나오미의 기쁨이 노래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감싸고 있습니다. 돌아온 나오미를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따라오지 않아도 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 헤세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나오미와 룻 두 과부를 향한 보아스의 긍휼의 헤세드가 엮어가는 사랑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서로를 향한 자비, 헤세드를 빼면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룻기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라고요? 사사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기적인 삶이 팽배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오늘 이 룻기에 기록된 룻이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이런 타인을 향한 배려와 인애로 채워진 이야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영원히 남을 사랑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시대 역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등바등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만 탓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답게 구원에 감격하며 남들이 도무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오늘 룻처럼 보아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알아주실 그런 작은 자를 향한 헤세드를 실천하여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